오늘 예배의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제자의 실력, 세상에 감당 못할 내공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오늘은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세상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 무기를 스펙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어떤 전문적인 실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혹은 전문적인 능력이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화려한 은사들이나 이렇게도 그것을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는데 세상의 조롱거리 또한 넘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사가 아니라 성품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제자의 진짜 실력은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장 22절을 보면 재미있는 문법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9가지인데 단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마트 진열대에 있는 사과나 배나 포도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 카트에다가 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좀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마치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다이아몬드 같달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할 때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노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인격입니다. 근데 그 단 하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모든 9가지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하면 이른바 패키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 나는 화평은 잘 할 줄 몰라,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두 골고루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 이 제자의 실력 첫 번째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가지 목록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맨 처음인가? 사랑은 다른 8가지 열매들을 말하자면 어떤 열매 맺게 하는 뿌리와 같은, 제자의 삶을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단순한 따뜻한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착각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얼마나 치열한 동력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의 첫 번째 실력, 이 사랑의 작동 원리를 오늘 3가지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생물학적인 통찰이죠. 바로 제어 장치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제어 장치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도가 빠지기 쉬운 2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두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율법 폐기론이죠. 또 방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타락의 길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함정을 경계하면서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회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포르메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 혹은 군사 기지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육체죠. 이 육체는 틈만 나면 나는 자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그 자유를 죄를 짓기 위한 작전의 기지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이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하루는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오고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하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래 맞아 괜찮아, 나는 괜찮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죄를 향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왠지 세상살이에 인생이 괴로울 때 다시 돌아옵니다. 베이스 캠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반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궜다가 또다시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설교를 반대로 듣는 것도 참 큰 은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율법주의가 우리의 목을 졸라서 질식을 시킨다면 이 율법 폐기로는 우리를 자멸하게 만듭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스스로 완성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은 억지로 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내 안의 죄성, 이 방종을 이기고 동시에 율법의 요구도 이루는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교육자 사무실 건물에서부터 본당까지 한 150m를 걸어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걸어야 됩니다. 영하 한 15도 이렇게 되면 아주 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제가 그날 이 정장 위에다가 목도리를 하고 코트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목도리 끝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트를 입었는데 이 술이 이렇게 코트 바깥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죠. 몇 개가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예배가 마쳤습니다. 불려갔죠. 제가 목사님, 코트 술이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도리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 듣느니 그냥 하나라도 실수하면 또 삐져나올까 봐 이렇게, 그래서 목도리 아예 벗어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뭐죠? 사람이 율법을 자신의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너희 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엉뚱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만든다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엉뚱한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인 사랑,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가 정말 생물학적인 율법 폐기론자죠. 왜 그런가 하면 통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통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거 빛을 쬐잖아요. 죽이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라내기도 하고, 위에 붙었으면 위를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장에 붙었으면 장을 잘라내고요. 그게 거기 있으면 계속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반면에 정상세포는 어떤가 하면 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 커지지 않고 성장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두 종류의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목도리 그냥 안 했다 그랬잖아요. 추워도 아유 그냥 그 소리 듣느니 안 하고 말지. 그러고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 죄를 안 짓는 것, 이건 사실은 거룩이 아니라 어떤 그 겁쟁이 같은 노예의 삶입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데 뭘 안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또 성경이 어디에 위배된다 그럴까 봐, 옆에서 누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극단이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도인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고 결국 나를 파괴하는 영적인 암세포죠. 자, 그렇다면 제자의 실력이 뭡니까? 사랑은 이 둘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그 강제성, 해야 된다, 이것도 없고 방종의 무질서, 이것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오직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종보다도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대로 사는 암세포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유를,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살리는 데다가 쓰는 그런 가장 고차원의 자유인 사랑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이제 두 번째를 봅니다. 6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펼쳐놓으셨으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라는 이 종교적인 형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척도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힘이 어디서 올까요? 6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살아서 꿈틀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로 동의하는 정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생체 신호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랑의 두 번째 원리가 그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모든 자연계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이 차가 반짝반짝 그냥 시동을 거는데 소리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나. 그래서 집에다 가만히 모셔뒀습니다. 너무 차가 좋아서.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망가집니다. 녹이 슬고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요, 그러다가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청소해 놓은 방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잡고 하루 날 잡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이 방을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이제 나는 방문을 닫아놓고 안 들어갈 거야, 이대로 유지해야지 하고 그 방을 놔뒀습니다. 문 닫아놓고 창문도 닫고. 하루가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이죠. 먼지가 쌓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여기다가 두면 맛있는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까? 차갑게 식어서 맛이 없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세상, 이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의 방향성, 즉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이대로가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헤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굳어집니다. 이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고민이나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주 충격적인 통계이자 실제적인 예를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있잖아 나 지난주에 이거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저 카페에 가봤는데 빵도 맛있고, 새로 지었는데 너무 근사하던데 거기서 만날래? 만나가지고 또 별 시답지 않은 얘기하다가 놀다가 그냥 오죠. 그러면 진지한 얘기는 어디다가 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창피하니까 인공지능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많이 우울해. 벌써 며칠째 남편하고 대화하는 지 3일은 지난 것 같고, 나 이대로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을 해.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러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인생이 많이 괴로우시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음성 모드로 전환하셔서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산책을 하시면서 바람 좀 쐬보는 게 어떨까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얘가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이른바 트렌드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의사가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디 챗 GPT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대답할 겁니다. 알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통화하거나 만나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태워서 내 공간을 불살라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실종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움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취미생활입니다. 사랑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관계가 식어가고 미움이 싹트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작동되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이 엔트로피, 자연의 법칙, 놔두면 그냥 망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이 법칙을 거슬러서 뜨거운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 이게 제자의 실력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이 어디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방언이 줄줄 나와요. 방언 100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온통 가득해요. 그리고 또 믿음이 투철하고 평생을 지켜온 믿음이 내게 있어요. 합해서 도합 300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묶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려면 여기에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하기를 하면 300점이 남고 사랑이 0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사랑 0을 하면 답은 0입니다. 분명히 나는 300점 인생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몇 점이라 그런가 하면 당신은 0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곱셈 인생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지식이 얕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난 방언도 잘 못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도 딴 사람에 비해서 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불타는 사랑으로 늘 남들을 사랑하고자 애썼습니다. 위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방언 10점, 뭐 또 중간에 지식 20점, 뭐 이런데 이걸 곱하기 해서 사랑이 90점, 100점 돼버리니까 완전히 몇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참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릇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혹 잘 못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비록 내 인생 여기저기가 좀 깨지고 상처가 나고 누가 볼 때 약간씩 모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했던 적도 있고, 그때 용서를 받고 사죄하고자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있다면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 되는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기독교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로 합하면 한 단어, 두 글자가 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누가 보여줍니까? 요한이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찰스 퍼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2번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정의는 곧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로서이다. 자,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이런 걸 우리는 형태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구원, 뭐 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도 믿지 않는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든 형이상학적인 개념은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로서 정의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겁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원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손에 잡히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과로서 설명해 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곧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3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뭘로 설명했는가 하면 리뷰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우리가 샀습니다.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리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리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말씀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넘친다고 하셨는데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이 제품은 다 거짓말이네요. 살 필요가 없겠습니다. 박스 안에 넣어서 노란색 딱지 붙여서 반품해가지고 집 밖에다 내놓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당신 같은 인생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리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게서 지워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로. 답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곱셈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제자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실력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어떤 가슴 뛰는 감정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내 본능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거스르는 그런 아주 치열한 실력입니다. 왜 사랑이 실력인가 하면 이 사랑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뭘 멈춥니까? 암세포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날뛰는 내 방종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꾹 눌러서 멈추는 제어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말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이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까 연력학 제2법칙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정성을 다 태워가지고 열기를,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겁니다. 내가 아유 참 너 참 사랑스럽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살려내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은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스펙과 봉사가 있어도요, 아까 사랑이 없으면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사랑을 곱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사랑의 실력입니다. 2026년 여러분, 저는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안 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널 살리려 하고 내가 널 바른 인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당최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평생 가려고 해서 내가 이제 너 포기하련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사랑을 받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선을 좀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왜 자꾸 들어오시죠? 제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부간에 이 호르몬이 이렇게 막 솟아나서 하는 사랑이 몇 년 간다고 하죠? 2년 간다고 합니다. 2년 뒤에는 뭘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하셨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결단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으로 사는 거죠. 약속으로.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2년짜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를 떠나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배반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주님을 한 구석으로 밀어붙여 놓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물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아직도 그냥 내 삶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요 주님, 저에게서 경계를 확실히 하십시오.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2년도 못 가 지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작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실력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이 그 은혜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이 한 해 동안 이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이 내공을 가지고 참된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이젠 나도 그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놀라운 실력을 품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